저는 25년 전에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빨간색 자가용을 샀습니다. 자가용 빨간색은 제 식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가정에서 민주적인 아버지고 민주적인 아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색깔만은 고집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빨강색 자동차는 제 꿈속의 로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에 제 가족들을 태우고 원 없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추억을 위한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들뜨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행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에 들떠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어나서 음식 장만을 합니다. 잠결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부엌에서 벌써부터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 어머니 그 소리, 도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벌써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들까지도 모인 것만 같습니다. 여자들의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여동생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한다고 분주하지만 어머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어머니 머릿속은 지금 하얗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밤에도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무엇이 어머니인 마리아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심란하게 뒤집어 놓았을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들었을 때보다도 그 어머니 마음이 지금 더 심란합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마리아는 얼굴이 무척 수척해 있었습니다.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잠인들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며칠 전부터 가버나움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입니다. 단지 소문이겠지, 바람결에 들려오는 풍문이겠지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위안을 삼았지만 10달을 뱃속에 넣고 길렀던 그 자식에 대한 소문,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문이기에 이렇게 한 여인의 잠까지 빼앗아가 버렸는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들려오는 아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스스로 자책해 봅니다. 내가 잘못 키웠는가? 내가 해산하기 전에 베들레헴까지 무리한 여정이었는가? 어린 것을 데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난 간 것이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 아기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여간 어머니로서는 별 상상을 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 정도는 듣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미쳤다고 하는 이 소문이 사실로 입증될 만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어머니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까지 내려와서 예수의 행적을 추적한다는, 이전 우리로 바라보면 중앙정보부 같은 데까지도 내려와서 추적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 미쳤다고 하는 소문까지는 좀 들을만 했는데 이제는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대장이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 미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귀신의 왕이라니, 다른 사람까지도 미치게 한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들렸겠습니까? 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한갓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항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왜 당시 서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 시골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한 젊은이에게 관심을 이렇게 쏟고 있는가? 지금 예수는 12명의 제자들까지 불러놓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전통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은 제사장만 물리칠 수가 있고 문둥병자도 제사장만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이 젊은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타작을 할 수가 없는 전통 규례 조항이 있는데도 예수는 분명히 그들에 따르면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력자들, 예수와 그 무리들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미쳤다고 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면서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싸움을 걸어서 더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예수 주변에는 더 많은 백성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어머니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있는 똑똑하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예수의 인기가 청천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아야 될까? 그래도 아들의 신변을 생각한다면 저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방귀 꾀라도 꾼다고 하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들의 신변에 좋지 않을까? 아니, 못 들었다면야 몰라도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미라고 하는 작자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이들과 몇몇 친족들과 함께 아들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리 먼 길이 아니라고 해도 걸어가기에는 일행이 버거운 길입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집안이 넉넉하여 나귀나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일행이 어머니와 이모들이 만든 그 밤새껏 준비한 먹거리들을 들고 떠납니다. 음식 장만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가까울수록 예수 어머니인 마리아의 가슴은 두근거리면서, 그리고 방망이질하고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
천마를 무엇으로 말문을 열까? 아들아, 사람들이 너를 미쳤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이 주변에 용한 의원이 있으니 진료를 받자고 할까? 과연 예수가 어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집을 나간 지 서너 달이 되었습니다. 어찌 어미로서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예수의 동생들은 형을 만난다고 하는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들 일행이 가버나움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온통 마을이 잔치가 있는 양 들끓고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지 예수가 계시다는 그 집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 가족들도 들어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한 가지 냅니다. 밖에 서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가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줘라. 어머니는 아까보다 심장이 더 뛰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도 이만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구나. 미친 내 아들에게 이만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구나 생각하니 어머니의 마음은 한편 가벼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워할까. 다른 형제라면 몰라도 엄마가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만 외쳐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만 외쳐도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머니,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뒤꿈치를 잔뜩 들고 깨금 발을 서서 보니 심부름 간 사람이 예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말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시름이 놓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왔다는데 이제 상봉을 기다리며 다른 자녀들과 함께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안이 떠날 듯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모여 앉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입에서 저런 함성이 터져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함성은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가슴 조이며 살아왔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의 음성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어머니가 왔다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 왔다는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듣기에도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라니. 예수가 정말로 미치기는 미쳤구나. 제 어머니 보고도 어머니라고 하지 못하니 자기 어머니에게 저 정도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얼마나 호통을 치면서 더 미친 짓을 했을까. 놀란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예수의 병세가 저 정도이니 바알세불이라고도 하지. 어머니는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려오던 소문이 아니고 풍문이 아니고 사실 팩트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이제 또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객지에 있는 아들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설적 반어법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것은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내 어머니를 부정하는 후레자식, 호로 아들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는 정말로 미친, 귀신에 씌워진 후레 아들, 호로 자식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후레 아들이 한 수를 더 떠서 말합니다. 그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를 낳아서 30년 키워주는 어머니는 멀리하고 언제 만났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납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30년 살아온 아들이 얼마 전에 만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고 이들이 내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여러분 예수는 지금 30년째 살아온 자기 어머니를 뒤로 하고 이제 겨우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는 제자들 저 무리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예수가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가 어머니에게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고 후레자식도 아니고 호로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효자였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인간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언행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사상은 인간의 한계를 한 차원 뛰어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사상 체계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예수를 따라 나선 팔레스틴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들이 다 예수의 형제 자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도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어록을 살펴보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록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이 말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미쳤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에게라도 너는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욕을 먹어 보았습니까? 지금 예수는 적대자들로부터 미쳤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적대자들로부터 이런 말 듣는 것은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예수 잘 믿어도요 예수님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갈 때 이름 다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앓는이 죽는다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돈 못 벌거든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제일 싫어해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이다. 한약 팔리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무자식 상팔자다.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학원 문 닫아야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예수에 미쳤다, 예수의 바알세불이라, 여러분 이런 욕 한번 먹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예수를 정신적으로 미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에 미쳐 있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사역에 미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진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풍문을 듣고 소문 듣고 여기까지 오신 불쌍한 어머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내 뱃속으로 났어도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는 형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한 지붕 밑에 살아도 내 동생, 내 형제 아니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역에 미쳐있는 나를 모독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 다 용서함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받고,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는 성례전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성례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신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잔을 함께 마셔야만 이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에 미쳤다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도 무엇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느 한 곳에 미쳐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 1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횃불의 봉화를 올렸듯이, 우리는 금년에 한번 예배 속으로 들어가 미쳐보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 미쳐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미쳐보고, 찬양 속으로 들어가 미쳐보고, 미친 모습으로 우리 마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미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금년도 표에 속으로라고 말했지만, 저 속으로는요, 속으로 들어가서 미쳐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미친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치는 것이고 하나는 이르는 것입니다. 미쳐야만 이릅니다. 영어로 하면 훨씬 편할 겁니다. If you are met, you can reach. 미치면 도달한다. 미치면 이른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것은 천국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칩시다. 기도합시다.